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하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진정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던 한 사람의 고백임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을 포함해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대다수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부여함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충만함이 가져올 축복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을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결국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로 사도 바울의 열망과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구약의 인용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변호로서 그 예를 모세의 경우와 바로의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을 어떻게 하면서 사냐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선교여행의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특별히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민족적 책임감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의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자신의 어떤 민족주의와 자기 국가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 현 시대 속에서 건강한 민족에는 나라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에 남은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처해 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그도 자신의 나라의 그 로마 식민지에서의 해방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더 갈망한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원했습니다. 그가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자기 민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한민족의 구원을 이처럼 바울처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애국심이란 국수적인 이기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성서한국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역할, 즉 선교 한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버림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과 하나님의 버림받은 에서,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사실을 성경의 예를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신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경우를 인용하면서 그를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완악하게 하시는 선택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한민족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우리 민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고국에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민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을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살아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주권적 선택하심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래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준비시키며 드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